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따뜻함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말씀 가운데 채워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가 있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세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 어렵습니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게 된다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왜 이리 어려울까요? 이건 저도 어렵고요. 여러분도 다 같이 어려운 우리들의 주제가 되지요. 사실 인간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가장 가까이 낯선 사람들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뭐라 그래요? 사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은 사실 남이거든요. 그 남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촌이라 부를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요즘 우리에게는 이 낯선 인간관계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요, 낯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인간관계에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몇 퍼센트냐 하면은 37%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말한 63%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 어려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더 넓힌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요 58%가 그를 불편하지만 개선할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개선할 쪽입니까?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사 결과에는요, 인간관계의 이런 불편함들을 뭘로 다 개선하냐 그러면요, 92%가 휴대폰으로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니까요, 내 안에 종종 이 외롭고 혼자 있을 때 뭘 봐요?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낯선 사람을 봤을 때 멋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부터 저녁 잘 때까지 누구하고 놉니까? 휴대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외로움을 누구하고 사귀어요? 휴대폰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처할 때 여러분과 나누는 대상이 누군가요? 휴대폰 빼놓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외로움이 있고 교회 밖에도 외로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외로움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외로움의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 만날 때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됩니다. 다 인사하고요. 모르면 무조건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로 인사해주고요. 알면 어떻습니까? 또 인사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열어주고 얼굴을 맞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관계 불편함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욕구를 좀 물어봐서요. 그때 그들이 욕구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남들에게 그래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나는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81%가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68%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76%가요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뭔가 성취감이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흔드는 욕구는 뭐냐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정 욕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밭으로 드러날 때는 내가 외로움과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내면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두 가지가 대립되는 욕구, 이걸요 상담적으로는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립하는 거죠. 그 대립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꼭 묻어두고 살아가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다투다가 어릴 때 엄마 미워, 그럼 이 말의 뜻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엄마가 정말 밉다는 말 맞죠? 또 하나는요, 엄마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엄마 나 좀 더 내 얘기 들어주세요. 감정적인 이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에게도 이런 양가 감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이 삭개오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욕구는 뭐냐면은 자기를 정말 밀어내고 있는 세리장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밀어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 삭개오의 원래 사람들이 부르는 이 세리장으로 부르는 모습, 부자라는 모습, 이것은 삭개오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삭개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모습의 단어를 우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여기 보시면 삭개오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떤지 모르지만 발육에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성경이 키가 작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남들보다 키가 현저하게 작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상상할 수가 있죠. 어릴 때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집에 우리 아이들이 키가 쑥쑥 안 자라니까 잘 때 누우라 그리고 발 당겼습니다. 이렇게 키 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보약을 먹여서라도 여러분 키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좀 먹으라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먹이지 않던가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삭개오 어릴 때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정말 걱정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키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 때문에 삭개오가요 커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키가 작는 것 때문에 여전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본문에서 소개되지가 않았겠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누르고 있는 이 키 작은 외모의 문제, 그 열등감이 이 삭개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전히 작게 자꾸 움츠르게 만드는, 어쩌면 남들은 전혀 보지 않는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저도 열등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 드렸지만 저는 늘
지금도 완전 탈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저는요, 옷에 대한 열등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옷을 사러 가면 지금도 우리 아내가 가면요, 꼭 맞는 옷 꼭 잽니다. 끝을 꼭 재서 입고 바지도 꼭 맞춰서 입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형님한테 옷을 사주고 물려받으니까 내 옷이 없잖아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요, 꼭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 옷을 사러 가면은 우리 아내한테 안 맡기고 제가 꼭 간섭하지 않습니까? 꼭 성희 엄마 꼭 맞는 거 사줘.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요, 움직여요. 누구에게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이 전달돼요. 그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불편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등감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더 많이 강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제가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 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에 완벽하니까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도 외모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제가 중간에 이렇게 흉터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흉터가 안경 벗으면요, 제 얼굴 쫙 보는 순간 이쪽으로 이렇게 한 3, 4cm 됩니다. 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처마에, 아주 아기 때 처마 때 옛날에 마루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처마에 콕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아기 때. 전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밭에 일 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 울고 있으니까 급하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병원도 그때는 없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저희 집이 굉장히 시골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급한 와중에 동네에, 그때에 동네 이 소뚜레라 그러죠. 이게 코를 뚫는 분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한 분씩 있잖아요.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얼떨결에 이 바늘로 있죠. 큰 바늘로 저를 끼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끼웠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흘러 넘어가죠. 커서 우리 어머니가 잘 끼워줘가지고, 원근아, 너 어릴 때 엄마가 미안하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컸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잘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쑥 지나갔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음에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 있는 제일교회 중등부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마침 중등부 맡고 계신 그때 교사 한 분이 성형외과 전문이었습니다. 포항에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집사님 불러가지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쭉 보여드렸는데, 쭉 이렇게 훑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천만다행입니다. 저하고 생각 다르게 가시더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보니까요, 3mm만 옆으로 지나가서도 목사님, 전도사님 실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거 꿰맸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 순간에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동안에 제가 35년 동안 이 외모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요, 남들 앞에 얼굴 보이니까 정말 불편했거든요. 내가 전도사인데도요, 때로는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 듣고 나니까 3mm만 지나가서도 전 참 실명했을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나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가 35년 동안 있었던 이 열등감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등감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계속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장애같이 남아있는 이 열등감들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로 바뀌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가 찾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 찾는 것은 늘 돈이었어요. 이에게는 권력이죠.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부정하겠는데도, 부정한 돈을 모아가는데도요, 이 기쁨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 쪼아맬수록, 돈을 더 달라고 할수록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삭개오에게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잘 봐달라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에 집착할수록, 더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거야.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자꾸 속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삭개오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신의 삶의 생활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생활의 룰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그 안에요, 자기 본 모습이 아닌데도 익숙한 죄로 오랜 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모습 속에 저처럼 35년 동안 오랜 동안 여러분 갇혀 살아오지는 않고 계십니까? 우린 복음서에서 자신의 틀 안에 오랜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 왜 귀신 들렸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뒤에 배경은 엄청난 인생에 정말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살아오던 정체성이 정말 다 흔들 만한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 겨울과 같은 인생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혼란할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삶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겨울을 지나가고 있겠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그의 인생에 통제하지 못하는 버거운 인생이 그의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이 딸하고 찾아왔었는데 그 딸이 그때 나이가 27이었어요. 그 딸이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아버지가 원래 술 중독자였습니다. 술 중독자였는데 술만 먹고 나오면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만 먹고 나면 가까이 있는 아내를 늘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7년 동안 맞다가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잠시 놓치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쏙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애들봐요. 귀신이 들어온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에 그렇게 모질게 살아왔던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귀신이 들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도 그래요. 열등감이 많이 가질수록, 내 안에 클수록요, 내가 주인이 안 돼요. 열등감이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금이 간 강아지처럼 계속해서 붓고 또 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뭔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돈을 붓고 또 붓고 열심히 살아오고, 그러면 이제 되는 줄 알고 삭개오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잘못 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게 참모습인 줄 알고 속고 또 살아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가면 때문에 속고 살아오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붙들고 있는 그 마음속에 붙들지 말고 문제의 근원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삭개오가 자신의 갇혀있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동안에 그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맨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뽕나무 나무로 돌무화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자신이 볼 수 없잖아요. 주님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 주님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내 모습 키 작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봐주세요. 돈이 아니라 뭐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높이 올라갔어요. 주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다 벗고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간절함이 주님이 그때보다 간섭하신 인생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신 인생,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옛날 선수 중에, 야구 선수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장훈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도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귀화를 하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장훈 선수를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 관중석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조센징 나가야로 그럽니다. 조선놈 떠나가라, 나가라 이 말이잖아, 그죠? 조선이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한 명이 시작했는데 그 경기장에 한 명, 두 명 얘기하더니 전체가 확 얘기하는 겁니다. 조센징 바가야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 되니까요, 게임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소리 들립니다. 그때 장훈 선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혼진 일본이잖아요. 니혼진 바가야라, 니혼진 바가야라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진 않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조선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조선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 타석에서 공을 탁 때렸는데요, 마침 장애염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키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 키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쏙 기다리가 돼버렸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본문을 보면요, 삭개오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열등감 하나도 해결된 거 없어요. 키는 그대로예요. 키 문제가 가지고 있을 롱다리 만들어줘가지고 해결돼야 맞지요. 그잖아요? 그런데 롱다리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변한 건 뭐예요? 그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자기를 붙들고 있는, 오히려 붙들어 왔던 것들 다 버리는 일이 납니다. 돈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가 변하지 않아도요, 내가 어땠어요? 삭개오 그래 나가면 그러잖아. 내가 키가 작은데 어때서?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어때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문제 속에서 나오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도록 아름다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훈 선수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탁 때렸어요. 열등감을 저 멀리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 홈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삭개오의 이 주제의 내용의 10절의 내용들은 두 가지를 다뤄내죠. 하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오히려 붙들어왔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원래 그 다음 얘기를 똑같이 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다음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의지하는 인생은 원래 모습 그대로도 행복할 수 있는 출발, 그 다음에 스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대림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우리 모두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그것이 맞는 줄 알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그것이 아닌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사랑받길 원했고요,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나누는 방법이 서툴어서, 말하는 방법이 서툴어서 여전히 주님 초보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높이 올라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세요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가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